아버지께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하겠어요. 생명의 떡을 드셨습니까? 시작. 먹는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배고프죠. 배고파겠어. 주일 아침 식사도 안 하시고 오셨을 텐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굿 사마리탄, 오늘 사마리탄 펄스, 우리 슈박스, 크리스마스 슈박스에 있죠. 한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줘서 한 남자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강도를 당하고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생생하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다치고 힘들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들 침묵하는 사이에 여자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하고 또 그것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 최고의 선물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너무나도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드린 찬양처럼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성령이,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잘 망각하는 걸 봅니다. 왜 그러냐? 초점이 자꾸 여기 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9월 10일 날 우리가 야외 예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었는데 9월 10일 날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를 주시는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표적에 초점을 뒀지만 우리 주님은 과연 너가 믿음이 있느냐, 믿느냐에 초점을 두셨어요. 오늘 우리는 참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내 이익이 되냐, 이거에 우리는 초점을 두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부활과 그것에 초점을 두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림에는 크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해서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하시고 그걸 제자들이 나눠줄 때에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것 없게 하라 해서 거뒀을 때 12강줄을 거뒀을 때에 사람들은 야 이분만 계시면 먹을 거 걱정 없겠다 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제자들은 배 타서 다른 쪽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원하는 거 뭐냐? 또 다른 표적,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더 많은 이 땅에서의 필요에 대한 요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면 1년 360일 거치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매일 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약속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안 내려서 그 6일 전날 그래서 더블로 거두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단 한 번 먹을 걸 충분히 주고 하고 함을 통해서 당신은 빵 한 번 준 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냐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또 있는 것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부풀린 거 아니냐, 뻥튀기 턱이 터지듯 부풀린 거 아니냐 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죠. 오히려 그러면서 더 큰 기적,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걸 봐요. 본문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사실 자랑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습니다. 당신 한 번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참떡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33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단순히 그 만나를 넘어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코앞에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떡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했냐?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에서 3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들은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뭐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43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그러면서 조롱하죠. 43절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오늘날 여러분 성탄절 또 부활절 되면 행사들을 합니다. 성탄절날 여러분 선물 교환을 해요. 엘리펀트 기프트 이런 것 미국에서도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 교환을 하면서 선물을 줘요. 근데 참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해주는데 오늘날 산타크로스가 대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여러 가지로 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절날 에그헌트에서 플라스틱 달걀에 초콜릿 넣고 여러 가지 보물을 찾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과 영생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사역하시기 전까지 어디에서 사셨나요? 오사카에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근데 그분의 고향이 나사렛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분은 나사렛이 고향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베트가 무슨 말이냐면 집입니다. 레헴이 뭐냐? 떡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빵집,
떡집 빵집이에요. 그럼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성경에 예언한 모든 건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은 다 그냥 이루어지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의 성취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오늘 내가 그냥 오늘 예배 한번 가줄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보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성취입니다. 오늘 저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앞에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계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들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8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뵙고 하면 어떻게?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로 오고 예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구약에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통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할렐루야. 왜?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가 너희가 영생을 얻고 그 떡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해야 돼.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고 잡혀지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경험해.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2만 명,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하고 아이들과 모두가 합하면 2만 명, 3만 명이 넘을 텐데 그들이 다 믿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됐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성경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배우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쭉 이어지다가 46,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의 모세의 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알고는 있지만 공부하고 지식으로는 같이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잖아요. 그 말씀 육체가 되어 눈에 보이게 만지게 믿도록 오셨지만 그분을 몰라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인데, 그분이 바로 성경의 본질, 본체신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자가 있다라니까.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에서 고대장 편집해 놓은 거다. 믿지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가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수많은 정치가와 왕과 황제들이 발버둥을 쳤냐. 그러나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해도 좋아요. 의심해서 그러나 이것을 가까이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오히려 솔직합니다. 오히려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어져요. 믿겨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깨달을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근데 오히려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지식으로는 많이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안 읽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왜 안 읽어요? 왜? 너무 내 삶이 바쁘고 그냥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코앞에 눈앞에 예수님 생명의 떡이 있음에도 그들은 먹지 못하고 그들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 cherish, 사랑하다. 소중히 여기다. cherish.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51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 영생을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왜? 이것이 말씀. 곧 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피를 통해서 퍼지듯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네팔 그 위에 올라가면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 산만이 아니라 그 높은 모든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면 너무 높아서 여러분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산소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꼭대기 올라가면 산소 마스크.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오늘도 저런 영적으로 살아가고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듯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산소가 오늘 여러분 공기 중에 21.9%가 있는데 질소가 78%가 있고 여기에 조금만 퍼센티지만 바뀌어져도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섬세한 계획 속에서 산소와 질소의 농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듯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마음을 여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기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예요. 가장 심각하고 칭찬이 없는 교회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이기냐? 육신적인 필요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일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단어 들어요. KFC, No Face Cherish, KFC.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 미국 사람들과 통틀어 합쳐서 2만 명밖에 안 되는 교회 지역이었어요. 워런스버그 미조리인데 거기에 식당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월마트 하나 있고 식당 이렇게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워낙 유명하고 하니까 거기에 갔는데 명성과는 다르게 닭고기를 튀겨놓은 게 시커마다가 기름이 잘잘잘잘잘 튀김 그렇게 돼 있었어. 그걸 사와서 쿠폰과 더불어 사왔지만 얼마 못 먹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 있다가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바뀌어졌겠지 하고서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변한 게 없이 또 여전히 시커멓고 거기에 기름이 졸졸졸 흐르는 튀김 치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안 갔다. 제 얘기가 그겁니다. 왜? 실망해서. 거기에 나에게 주는 기쁨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유명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고 하면 너무나도 프라이드 치킨으로 유명한데 유독 왜 그곳은 왜 그럴까 하고 하면서 제가 못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치킨 땡기죠 갑자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고 have faith, 믿음을 가지고 and cherish, 예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며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으로 살아갈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하냐? 이것만 KFC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11입니다. 따라다 하겠어요. 111. 이게 뭐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1시간 이상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시간이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걸 11조를 떼면 몇 시간이 몇 분입니까? 2시간 20분이에요. 2시간 20분. 24시간 나누면 4시간을 딱 두면 2시간 내다가 4시간 나누면 20분씩. 이렇게 하면 그러면 150분인 거예요. 150분. 50분씩 3번. 뭐
학교에 갈 때 쉬는 시간 하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물질의 11조만 11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오늘 주일날 그나마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1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1시간 이상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의 기쁨과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새벽기도 오시면 벌써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30분 찬양하고. 새벽기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보시면 새벽녘 한적한 곳에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기도는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큰 일과 큰 제자를 선택하실 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누가 했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승리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를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목사님 저는요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설교 들어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몰라서 거역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는 것, 그가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 성경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여기다 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읽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성경을 아마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성경대로 사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읽고 그걸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이에요. 오늘 111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읽으시고 1시간이 너무 길면 30분이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기도 시간을 늘리고 또한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시작. 여기 나가서 예배 끝나고 이게 웬 떡이냐, 오늘 떡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떡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말씀 가까이 하고, 그래서 목사가 계속, 목사는 안 힘든 줄 아세요? 목사도 힘들어요. 성경대학, 성경 공부, 예배 전에도 성경 공부 있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면 제가 얼마나 더 봐야 되는데요. 힘듭니다. 안 하면 저도 속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느냐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생명의 떡을 먹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